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긍휼의 주제는 마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두 곳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32장 33장을 배경으로 해서 4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참된 깊이를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진멸할 뻔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정말로 은혜의 말씀인지를, 생명의 말씀인지를, 생존이 달려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긍휼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261면입니다. 구약 성경 1261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1261면을 펴시고 오늘은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한 15년, 한 20년 요 어간에 혼란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혼란했을까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좀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멸망하게 될 때까지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선지자 사역은 아마 요 사이에 스가랴부터 베가 시대 요 사이에 아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살룸, 부가이야, 베가.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자기 부하 장수에게 암살을 당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를 보면 이게 몇 명이에요? 여기까지가 5명이죠? 위아래 한 명씩 빼면 5명 중에 몇 명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4명이 자기 부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햇수로 2년, 그러니까 아마 1년 남짓 다스렸을려나요? 다스린 다음에 자기 부하 장수인 살룸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살룸은 자기가 다스린 그 해에 1년도 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부하 장수인 므나헴에게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이 약 8년 정도를 다스리고 자기 아들인 부가히야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또 이 부가히야는 햇수로 겨우 2년을 다스리고 자기 부하 장수인 베가에게 또 왕의 자리를 내줍니다. 햇수로 2년이니까 아마 실제로는 1년 남짓 그랬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사이 5명의 왕, 그 중에 4명이 부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요 사이의 기간이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무려 4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된 내란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왕의 정통성은, 왕족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왕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대개는 이제 종교적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호세아서는 물론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정치적 혼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세아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여호와를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누굴 가리키죠? 북이스라엘.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싸잡아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도대체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또는 쉽사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구름, 이슬 다 뭘 빗댄 거예요? 쉽게 사라지는 것. 아침에 해가 뜨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하늘에 떠있던 구름들은 다 금방 사라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나무나 꽃에 맺혀 있던 이슬방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에게 인애가 있다 없다, 너희에게 인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인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은 가리키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그 헤세드,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만 없을까요? 헤세드는 없고 다른 성품들, 긍휼이나 인내나 또는 신실함 같은 다른 성품들은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헤세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다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품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5장 7절에서 긍휼을 말할 때 그것은 긍휼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사실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애, 다른 말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향한 사랑일까요? 누굴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걸 포함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사실 어떤 사랑이 없는 거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뜻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2번 사실은 반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시냐면 교차적으로 반복을 하십니다. 여기를 보시면 인애를 원하고 그것이 이렇게 X자로 인애를 원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인애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차적으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교체적인 X자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번제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가져와서 불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모를 수 있죠. 얼굴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서로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베풀기를, 드러내기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일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힘 있는 장수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동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6장 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실 이 말씀은 전체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주요 타겟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왕국에서 고위층에 속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장군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힘, 권력을 손에 넣기를 원하면 항상 힘 있는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힘 있는 자들과 손을 잡고 피를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신실함, 왕과의 신의 같은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저주하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왕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얼굴에 가면을 쓰고서 온갖 아첨의 말을 그 왕 앞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누가요?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피를 흘리면서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쉽지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한 두어 장 앞으로 가시면 호세아 4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함,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함, 신의를 지키는 것, 그런 게 없어요.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여기 간음은 종교적 간음을 물론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간음, 두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의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자, 여기 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멸하리라. 제사장도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고 선지자도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결국은 뭐겠어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여기 내 백성이 구체적으로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제사장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뜻일까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투는도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속죄 제물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누구 차지가 되냐면 제사장 차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 제물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차지하는데 그걸 자기가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을 암살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뜻이에요. 6장 9절이 이런 제사장들의 악행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뭘 했어요?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 한번 느껴보세요. 실제 일어난 일을 마치 직접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목격자처럼 증언하지 않나요? 생생한 증인의 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숨어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기다리다가 세겜에서 사람을 죽였다. 왜냐하면 정말이니까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처럼 실제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7장 그 다음에 7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아리송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빗대어서 막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7장 1절로 7절이 뭘 보여주냐면 사실은 왕궁에서 일어난 내란, 왕을 제거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일에 사실은 제사장들이 깊숙이 관여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에 두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왕궁에서 일어났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7장 1절부터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둘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에 신경 안 쓰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3,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누구를요?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여기 지도자는 왕들이에요.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왕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아첨을 떤다는 거예요. 왕을 위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왕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 겉의 마음과 속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속마음은 뭐와 같냐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뜨겁게 달아오른 화덕과 같이 이들의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서는 그 왕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거짓 행동을 하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달궈진 화덕, 뜨겁게 타오르는 권력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살인 욕구로 속마음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달궈진 화덕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서 아마 왕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잔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왕과 신하들이 술로 인해서 거나하게 취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지도자들이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술 취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왕은 오만한 자들, 여기 오만한 자들과 그들이 같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만한 자들은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왕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악수하여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자,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오만한 자들이 가까이 올 때, 왕에게 가까이 올 때 뭐 하려고 가까이 오겠어요? 비유적으로 죽이려고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속마음은 어떻다고요? 간교해서 화덕 같으니 권력욕으로 살인욕구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으니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침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안에서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숨겨둔 이 화덕 같은 이 욕구, 이 살인 욕구가 결국은 겉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재판장들은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 뜨거운 불이 재판장들을 삼켰다, 그 말은 왕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들의 왕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지게 하며, 엎드러뜨렸다. 그 왕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왕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눈에 이제 조금 이렇게 선명해지죠. 제사장들이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왕을 죽이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이런 설명들, 아마 이 설명들은 아까 제가 그 5명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베가가 그 자기 앞에, 바로 앞에 왕을 죽이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왕궁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살인 행위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떤 왕이든 사실 중요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한 부분이 타락하면 모든 부분이 사실 같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는 뭘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때요? 이런 배경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이 내 성품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성품, 그 헤세드, 그 긍휼, 그 신실함을 내 백성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서는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앞에서 웃고 거짓으로 충성을 보이고 속으로는 악을 꾀한다면, 그 속마음에는 화덕을 담고 있다면,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져오는 제사가, 그 속죄 제물이, 번제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뭐 해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친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서로에게 베푸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품,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 신의, 그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을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담아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저는 제사장들처럼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제 마음은 제사장들처럼 달궈진 화덕 같은 적이 없는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악한 자일까요? 누가 악한 자일까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대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이,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대하는 자입니다. 누가 악한 자일까요? 사람에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무죄한 자에게 자기의 온갖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입니다. 누가 악한 자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군사의 힘, 권력, 그것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려는 자입니다. 히틀러 같은 자지요. 국민들을 선동해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틀러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아마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고 답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나요?
히틀러가 행하는 그 악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의 목사님들이, 독일은 루터교가 공식 종교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의 목사님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진실되지 않고, 사람을 진실함으로 대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대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우리 인간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그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남을 해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함으로 대하고 정직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